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은 부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어려서 딱지치기 해보셨습니까? 저도 딱지치기 참 좋아했는데 네모난 딱지 말입니다. 학교 갔다 오면 동네 아이들하고 딱지치기에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딱지치기의 최고의 그 소재는 우유팩이에요, 우유팩. 우유팩이 얼마나 뻣뻣한지 그거 가지면 정말 천하무적입니다. 근데 그 딱지치기에 열심히 몰두를 합니다. 재밌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딱지치기가 끝나고 우리가 집에 가면 그 가족이 있고 따뜻한 저녁밥이 있잖아요. 식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의 딱지치기는 아무리 신이 나도 그저 엄마가 누구야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는 순간에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그 열심히 딱지치기에 몰두하고 있더라도 집에 이제 조금 있으면 저녁이 되고 집에 가면 따뜻한 저녁밥 또 가족들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 거기에 전부를 걸지 않죠,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 이 57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를 경험하면서 지은 시기 때문에 훨씬 더 절실합니다. 왜 그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이 몸의 중심이 어디인가라는 시가 있거든요. 시 제목이 몸의 중심이 어디인가가 아니고요. 그 시 내용을 보면 몸의 중심이 어디냐? 머리냐? 가슴이냐? 심장이냐? 뇌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다. 우리가 아프면 거기가 우리의 모든 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개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의 주인공이 누구냐?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아빠냐? 엄마냐? 자식이냐? 아니다 이거야. 아픈 사람이다. 아픈 사람.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이 어딜까요? 물론 대구겠죠. 코로나 때문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분들이고 또 지금도 뭐 주변에 어떤 이런 그 병중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거기라는 것은 우리들의 관심이 거기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건강하게 살고 뭐 무탈하게 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그저 우리 중심적으로 살기가 쉽지만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 하나만 아파도 거기에 온통 다 우리들의 마음이 쏠리고 신경이 가지 않습니까? 내 몸의 어느 한 군데만 아파도 거기에 온통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우리의 신경이 모두 거기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아플 때 그런 것처럼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어떤 그 뭐랄까 본질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런 일대기를 쭉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읽어보면 다윗은 분명히 신앙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앙인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가 그러면 매 순간 신앙인이었는가? 그것은 아닐 때가 많거든요.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또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가 뭐 일례로 밧세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앙인이란 무엇인가? 신앙인은 마치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일상생활은 늘 똑같이 하고 뭐 생로병사를 똑같이 걷고 또 오욕칠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생로병사를 겪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러나 그 신앙의 모습이 그러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냥 우리와 똑같이 일상의 삶을 살고 밥 먹고 잠자고 나가 일하고 웃고 울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의 신앙, 그분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어느 때 알 수 있느냐? 바로 아플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곤궁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약사를 압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양치기였던 다윗이 사울의 궁정에까지 들어가고 골리앗을 이기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되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망과 어떤 그 뭐랄까요 절대적인 인기를 얻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오늘 이 시편 57편에 있는 이야기는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사울이 갑자기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름받았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사울이 자기보다 훨씬 더 백성들이 사랑하고 잘 나가는 다윗을 보게 될 때에 이제 가장 근원적인 시기 질투의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일단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는 순간 인간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 감정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일상을 삶을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어떤 마음자리가 이 시기 질투 아니겠어요? 나보다 더 나은 것을 보지 못하는, 또 남이 잘 되는 것에 같이 기뻐해 주지 못하는, 사돈이 뭐 이렇게 밭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는 이런 뭐 엉뚱한 속담처럼. 근데 그 속담이라는 게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 아닙니까? 실제로 그건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괜히 내가 내 돈 가지고 가서 뭐 한 것도 아닌데, 내 돈 빼앗아 간 것도 아닌데, 괜히 나랑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게 되면, 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요. 왜 그는 좀 대범하게 대하지를 못했을까? 왜 그는 그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듯이 좀 보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찌됐건 사울이 질투를 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아내에 있던 미갈 또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있잖아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고, 어찌됐건 이 사울과 관계된 아들, 딸들도 이때는 다윗 편을 들어줘요. 미갈은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대를 따돌리고 다윗을 몰래 도망시키고, 요나단 역시 그의 아버지의 일들을 미리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다윗이 도망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그 인간적인 면으로도 이렇게 돌아다 볼 때에도 아버지 사울의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아들이나 딸이 보기에도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 일들에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다윗을 한번 좀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다윗을 피신시키고 미리 다윗에게 언지를 줘서 도망가서 목숨을 보존하게 만든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맨 처음에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이스라엘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요. 근데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니까 또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온갖 억울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어중이 떠중이죠. 네,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살 길을 모색합니다. 이제 그러는 와중에 뭐 블레셋도 돕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태를 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 부제가 붙은 이 시편의 배경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인지 아니면 엔게디 이 사막 광야에서 또 굴에 있을 때인지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하여간 굴에 여러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에서는 다윗이 숨어 있는데, 굴 깊숙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이렇게 목숨을 빼앗으려고 왔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용변을 보려고 그 굴에 들어옵니다. 몰랐죠, 다윗이 숨어 있는지. 근데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베고 또 사울을 살려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신하로서의 충성심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다윗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건드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래도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나서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지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린 겁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 말을 뒤집으면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예요. 가장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갑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보다 더 인간의 근원적인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근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한참 딱지치기에 정신이 팔려서 아무리 즐거워도 나는 엄마가 누구야 밥 먹으라라고 부르는 순간에는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뻗뜩나고, 실은 지금 이 순간이 어머니가 부르는 순간이 되는 거죠. 아, 내게는 내가 돌아갈 집과 날 기다리는 식구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근본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당장의 즐거운 이 딱지치기에 빠져있던 내가 이제 이 즐거움을 놓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 실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인이 이런 자리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굴에 피해 있습니다.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을 보니 뭐 별로 힘도 없고 뭔가 자기가 새 시대를 열어갈 만한, 도모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용맹한 장수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울의 군대를 이렇게 맞닥뜨리면은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이 이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오합지졸 백성들입니다. 서러운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 도대체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겠습니까? 사울의 눈에 띄면 죽는 것을, 더군다나 굴이잖아요. 굴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게 발각되면 이 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윗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빠져나가고 살아날 구멍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어디에서 희망을 찾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재앙을 피할 곳은 오직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광야에서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디 피할 길을 찾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날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그의 날개 아래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1절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기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데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즉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기가 막힌 신앙 고백 아닙니까?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에 보면 내가 나타샤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한방눈이 펑펑 내린다고 그래요. 대단한 시적 표현 아닙니까? 내가 나타샤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눈이 내린대잖아요. 이 정도 상상력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근데 오늘 다윗 보세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뭐 달리 보면 이것이 아이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어디 있어요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즉 내가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실 거야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뭘 구하는 겁니까? 생명의 보존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희망의 뿌리를 찾는 겁니다. 내 소망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이에요.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에 보세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실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던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족속들이 있어요. 어디로 가서 살 길을 찾겠습니까? 둘러봐도 다 죽음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5절의 말, 4절의 말처럼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대잖아요. 사자들 가운데 그들의 칼, 이는 창과 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다윗은 정말로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겁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오직 다윗이 바라보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것은 소망이죠. 자, 하나님, 저들은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해서 내 영혼을 그냥 사로잡으려고 하니 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소망을 품는 것은 인자와 진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니 아마 저들은 자기들이 그 중에 자기들이 판 웅덩이 가운데 틀림없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7절에 보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나는 찬송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다윗의 형편이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지금 굴의 피해 있을 때에 내일이라도 아니면 당장이라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앞에서 그는 오늘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인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마 황망하여서 안절부절 못할 겁니다. 지금 뭐 코로나가 기승이잖아요. 자, 누가 걸릴지 모릅니다.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합니다만 결국은 만나지 말고 웬만하면 혼자 있으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이 시기에 혼자 치과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본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근데 어찌됐건 사회적으로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도대체 이 백신은 언제 발명되는 거 언제 발견되는 거야?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의 근저에는 이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될까? 아까 제가 다윗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신앙에는 우리가 개인적인 측면과 역사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개인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내가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내가 어떤 인생을 감당해 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삶이 개인이 어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변하거나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은 늘 신앙 안에서 어쩔 때는 용감하지만 어쩔 때는 연약해요. 그리고 그 연약한 가운데 신은 죽어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사태 속에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내 마음 확정됐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노래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다 떨쳐버렸으니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내가 설령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야 이렇게 형편없는 것인가? 개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막 무너지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주변의 신앙인들 가운데도 신앙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존경할 만한 신앙의 사표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형편없는 일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것들을 보고 또 몰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도대체 믿음이 뭐고 신앙이 무엇인가? 저분은 과연 신앙인이었는가? 또 이런 생각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개인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지도 못하고 그는 오히려 믿음 때문에 어떤 육신의 죽음을 맞을 수도 있지만 역사 속에서 신앙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믿음, 역사의 신앙, 역사 속에 뿌리박은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문득 툭 던져진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무려 한 2000년 동안이나 우리가 예수 신앙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한 개인의 삶으로 볼 때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의 인생이 실패하고 끝났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신앙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믿음을 지켜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박해가 심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단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의 확신 가운데 죽어간 분도 있었겠지만 어떤 분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부정해도 좋으니 나는 살고 싶어요 하는 외침 속에서 죽어간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 가운데서 우연하게 아주 승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버리고 그냥 배교의 길을 간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아주 슬프고 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그의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안 됐다 잘 되어졌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것은 무조건 승리로 기결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개개인이 지켜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 가운데는 때로는 신앙에 실패한 사람, 신앙에 성공한 사람 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내 어떤 그 육신의 어려움들을 신앙이라고 하는 큰 명제 아래에서 다 흡수시켜버리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후손들에게 신앙의 표사가 된 사람이나 아니면 그저 신앙인으로 살았지만 어려움 가운데에 그냥 신앙의 길을 놓쳐버리고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그냥 신앙 없는 사람으로 돌아와서 삶을
마감한 사람이나 개개인의 역사는 다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개인의 역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항상 신앙의 승리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신앙인이었지만 그가 오욕칠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의 단점도 다 드러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즉 신앙 안에서 그 인간이 인간됨을 다 버리고 온전히 신적인 사람으로 살아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개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았다, 아니다. 조금은 더 신앙에 가까워야 되는데 다윗은 어떤 인간적인 욕망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 우리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어떤 평가를 내리던 간에 다윗의 확신, 오늘 우리가 시편 57편에서 보듯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오직 주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오직 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대대로 흘러온다는 거죠. 다윗의 한 인간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승리나 실패나 이런 것들에 무관하게 그가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신앙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뭐 이런 사태 속에서 그 뭐 두려움이 없거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이 신앙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인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본다면 그리고 그 신앙 가운데서 결국 우리를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면면히 고백되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신앙이 이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나 하나는 내가 비록 불안과 염려 가운데 오늘 내 생을 마칠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졌던 신앙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실은 우리가 더불어 생활하는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간직하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약속했던 한 젊은 연인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내일 모레 결혼하고 약속을 했는데 건널목을 건너다가 그만 폭주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남자가 뇌를 크게 다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여자는 밖에서 울고 그런데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제 이 여자가 주저앉아서 탄식하는 겁니다. 이럴 수가 하고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그때 자 의사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오늘 이 여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딱 한마디예요. 내가 너무 많이 다쳐서 혹은 너무 많이 출혈이 심하고 장기 훼손이 심해서 결국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기계론적으로 이렇게 그냥 설명할 뿐이에요. 얼마나 이게 공허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주저앉아서 이럴 수가 라고 하는 그런 외침 속에서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그 이럴 수가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호흡 많은 사람 가운데 많은 인생 가운데 내가 하필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자기 인생과 죽음의 의미를 묻는 그런 외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과학이나 의학이 해답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럴 수가라고 하는 외침 속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과 죽음과 운명의 의미를 찾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 주는 해답입니다. 오늘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외칩니다. 이럴 수가 외치지 않겠어요? 내가 사울에게 행한 일이 뭡니까? 충성입니다. 블레셋에서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사울의 왕권, 사울의 왕이 다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젊은 목숨을 내걸고 싸웠단 말이에요. 전장에서. 근데 오늘 그에게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오늘 이 굴 속에서 이럴 수가 탄식할 수 있죠. 이럴 수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도대체 저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창을 들고 막 이리와 같이 이빨을 드러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사방에서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고 나를 빠뜨리려고 하는가? 이럴 수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게 될 때에 사울이 너를 미워해서 그래. 너는 뭐 왕의 미움을 받았으니까 할 수 없어. 뭐 어떡하겠니? 이게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해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고 소망을 다 놓쳤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내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노래할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57편이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만 하나 인용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성구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 기가 막힌 시 아닙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주님의 나라는 옵니다. 저나 여러분이 기다림에 지쳐서 안 올 거야 라고 절망한다 해도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오목한 시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 오목한 시절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당신의 뜻을 꼭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저나 여러분은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7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네, 세상은 이렇게 두려움투성이어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봄이 기다리지 않아도 오듯이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봄은 반드시 오듯이 이 어려운 코로나 뭐 다 결국은 극복될 것이고 저희들에게 또 평강을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인생의 의미, 또 요즘처럼 같이 모여 예배를 못하니까 교회의 소중함, 예배의 귀함을 또 알게 하시고 또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 얼마나 또 더 큰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시편 57편을 읽고 오늘 또 용기 내시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노래하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하나 불러야겠죠? 네, 찬송가는